할렐루야. 아멘. 지난달 21일 베들레헴에서 35년째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센터 도화스들을 운영하시는 강대훈 선교사님이 제게 카톡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인 2019년 예수 탄생교회 광장 트리 사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텅 빈 검문소 사진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일보에도 실린 사진인데 그러면서 지금 그곳 베들레헴의 현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광경이 끊기면서 지금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위기에 맞고 있는 저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성탄을 맞아서 이렇게 베들레헴의 현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베들레헴의 성탄은 침묵이다.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고 그것도 길어지면서 성탄에 수많은 사람 1년 내내 여러 번 탄생교회에 가보지만 사람들로 막 사람에 쓸려서 가고 정말 태어났던 곳을 구경하기도 힘든 그런 곳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은 유대인들보다 크리스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약 28% 정도 정교회와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아주 몇 개월 동안 성탄 잔식을 해놓고 성탄을 축하하고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 위해서 애쓰는데 전쟁으로 그런 것들이 모두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탄의 시즌을 기쁘고 즐거운 우리말의 축제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의 비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엄청난 사건이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서이지만 두 번째 편지로서 첫 번째 편지는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편지가 전서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편지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단언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갖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정말 그래서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수 있다는 전도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너무 쉬워서.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간이 금방 순동할 직전이라도 이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어드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평생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재물을 드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은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게
영생이 귀한 건데 하루 생명, 일주일, 1년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히 믿는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전도자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자들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다 미련한 일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영적 비는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곧 성경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핵심, 곧 알고리즘이 뭡니까? 문제 해결의 공식이었어요. 자, 문제를 풀 때 공식을 하면 쉽잖아요.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믿으면 구원,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구원의 효시라고 불리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여 이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 내보내면서 하신 행동, 곧 여호와 하나님께 저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비결, 죄사함의 비결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저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죄 없는 구원자가 죄인을 대신에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죄가 사라졌으니까,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경악을 금치 못한,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이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내놓아라, 그것도 불태워 죽여서 내게 바치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정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아니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지난 반평생 동안 경험한 그분은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시며, 가나안 사람들을 외국 왕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를 위해 싸워주시고 형통케 하사 거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100세의 아들을 주는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음날 일찍이 두 종과 이삭을 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돌을 주어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해야 되죠. 아들을 잡아야 됐습니다. 제물로 드리려면 잡아 각을 떠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든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숙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인 줄 알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한 산은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고 그 언저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주셨다?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신지 아니면 세상을 멸하고 다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을 대속할 온전한 제물은 가치가 덜한 양이 아니라 힘없는 제물 곧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출생하고 각기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공의요 질서입니다.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에 요한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로 인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태초에 만물을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죠. 태초에 천지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레는 지혜를 찾으나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제가 생각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AI 컴퓨터죠. 그냥 컴퓨터도 어려운데 AI 인공지능 이 말이 많이. 또 물리학적으로는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역학에 대해서 들으면서 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양자역학은요 미시 세계, 아주 작은 세계죠. 세계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기초 이론입니다. 저는 한 과학자로부터 2024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미시 세계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즉 물질파 이론을 증명한 드로보이가 받았다고 하면서 그는 아직 입자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광활한 우주를 모른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 우주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치는데 그 우주가 아니라 작은 것, 이미 알려도 생각하는 것,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돌고 있는 그 양자, 그것의 질량을 아직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큰 거, 아니 그것 말고 작은 것도 인간이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적인 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이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지혜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당신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영생 얻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죽음 앞에 서보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일 알 수. 많은 사람이 하루를, 아니 조금 더 살기를 원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황제라도 권력가라도 생명을, 영생을 얻은 자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생명, 영생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가장 쉽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만드신 길이에요.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알기 원했던 두 번째 영적 비밀은 세상 사람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처럼 힘이 없고 약해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사망 고세를 깨뜨릴 능력이 있는 강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절에 담긴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은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말하는데 예수면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처럼 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남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나약한 인간이 됐어요. 이 세상에 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때문에 아기 때에는 말의 술을 먹고 사셔야 했고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셨습니다. 도망가신 거예요. 로마 황제도 아니라 작은 유대 왕국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죽이려 할 때 도망간 거예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를 매라거나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탄아 물러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나사렛에 갔을 때는 고향 사람들이 저를 절벽에서 밀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참고 묵묵히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도 바리새인을 버사들로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끝에도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은 알아줘야 됐는데 말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왕됨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니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당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에만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것도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결국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면서 이제는 당신을 외면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의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큰 고통 가운데 다시 크게 소리지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약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신의 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주의 세자리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마귀나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자분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당신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저들을 천장권사로 멸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재림과 심판은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부활승천하신 성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될 새 예루살렘 성 곧 둘째 나고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음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날 저럴 때까지 전도에 미련한 일을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자체에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것을 단지 전하면 돼요. 전해야지 사람들이 살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가 구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때 복음 전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올 때만까지만 시간만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 하려고 바쁘고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과 영원히 떠는 그 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련한 일이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강함인 줄 믿고
우리가 믿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말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됩시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승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세상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 또한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많으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진데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아버지 하나님의 대림절 기간에 주여 이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지혜를 세상에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저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